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은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실상을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진실을, 이 중요성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을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시지 않는가? 왜 예수님은 천국에 도착하셔야,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천국에서 내려 보내시는가? 예수 믿는 자애들 영혼 속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함축된, 아주 꼭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과 16장 28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하늘이 어디냐? 셋째 하늘인데, 요한복음 16장 28절에 가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또 성령의 하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함축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도 어디로 오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어요. 오늘 이 설교는 대단히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천국에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성령님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분모가 뭐지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곧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릿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 천지를 창조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위와 삼위께서 내려오셔서,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 천국에 살아계시다, 그거를 증명시키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내려오셨는가, 그 출처가 명확하다 이게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감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전도할 것이냐? 제가 지금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 하늘 서드 헤븐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지금은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즉 어디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서 내려와서 세상에 왔고 어디로 가셨냐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 것이 33년의 세상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도착한 장소가 하나님 우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줬고 약속을 했어요. 성령님 또한 어디서 내려오시냐? 아버지께로서 오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내려오신 예수님과 아버지께로 내려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그 영혼 속에 들어와 그 영혼 안에 있는 지성에다가, 우리의 지성에다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이제는 알고 믿자. 언제까지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세월만 보낼 것인가? 25절 26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 천국에서 천지창조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돌아가셔 하나님 우편에 도착하시면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이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말을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한 적이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남아, 마음이 남아. 이거 큰일 날 생각이고 큰일 날 말이고 큰일 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되돌리지 않으면 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의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단어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헬라 원문은 계시의 영이에요. 즉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만 오시는데, 들어오시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알게 한다고요. 왜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고,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의 지성에다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닌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혼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 이 신앙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혼적인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자가 찢어먹는 콜로세움에서 경험, 불로 태워 죽이는 경험,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경험, 돌로 맞아 죽는 경험, 각가지 경험을 통하여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험, 히브리 11장 읽어봐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말 하면서 배도했습니까? 현대교인들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세요. 두 번 다시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먹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5장 26절에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보혜사란 뜻이 무엇입니까?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보혜사는
변호하는 분, 변호자, 위로하는 분, 위로자, 그리고 중보하는 분, 중재자를 가리킵니다.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를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해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말씀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중재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더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거기까지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14장에 가서는 파라크리토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앞에다가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보혜사로 말씀했을까요? 성령님을?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중재 역할, 중보 역할, 미디어터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자의 보혜사예요. 파라크레토스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요한일서 2장 1절은 원문은 보혜사라는 단어인데 파라크레토스인데 한국 번역은 대언자로 나와요. 그러나 원문은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말씀하신 보혜사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보혜사가 같은 단어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어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창조주 천국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예수 믿는 자에 한하여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바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크레토스를 대언자로 번역을 돼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그 원문의 단어도 똑같은 단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잔잔한 죄를 본의 아니게 자이든 타이든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보호자가 되시는 파라크레토스, 예수님이 자신이 대언자고 보혜사인데 성령님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 사이에 두 분밖에 없어요. 삼일체 중에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파라크레토스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이 직분, 그 역할, 그 사역을 피조물 아담의 후손인 인간이 감히 자기가 그런 자라고 한다면 이건 영적인 사탄이 보낸 사기꾼이다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거기까지.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즉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를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천국 가야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너에겐 진짜 유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는 말씀은 영원토록 너희와,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영혼 안에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주시고 천국 가서도 천국 생활에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파라크리토스인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 상태와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사이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희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두 번째 보지도 못하고, 세 번째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하.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성경에는 미혹의 영, 이 세상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와요. 이 세상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더러운 영, 이런 영의 컨트롤과 이런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거는 바이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는 이 영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리키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를 불변시켜요. 17절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는 자들은 잘 알고,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 속에 함께하고, 세 번째로 우리 속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에 한해서 영원히 그들의 영혼 속에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어요. 한번 봐가지고는 성도님들이 교회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터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어.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다고 하셨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첫째로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요? 이건 엄청난 유익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천국에서 하실 사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천상 사역이 있어요.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에 파라크리토스, 보혜사 역할을, 대언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가시는 게 유익이에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천국의 집을 지러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익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이프리스트, 아르키에리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100% 천사처럼 살아요? 거룩한 천사처럼? 못 살아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여건 저런 여건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본이든 본인이 아니든 죄를 지어요. 그 죄 문제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자 역할, 중재자 역할, 그리고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첫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하시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가셔서 내려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궁금하면서 세상이 모르는 성령님에 대한 깊은 근거를 우리가 오늘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삼일체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몇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전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똑같이 성령님도 하나님이 되시려면 이 전질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해요? 통달하세요. 이게 전지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깊은 세계를 성령님은 통달하세요. 이거는 삼일체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삼위의 성령의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 전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지성은 이 지구를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속을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전지성이 있어요. 이 전지성은 성부와 성자가 가진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절대적 속성이에요. 두 번째로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7절에 천지창조와 인간의 영혼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우리 중에 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one God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1위, 2위, 3위 중에 3위의 성령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담의 영혼, 하와의 영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루하, 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을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명이 living soul인데, 네페시 하야인, 이게 뭐냐? 살아있는 혼, 영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루하, 이 성령을 구약에서는 루하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이 푸니우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하나님 되심은 전능성에 있다. 그 전능성을 쉽게 알려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시고 마리아 태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신성과 요한복음 6장 38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와 인성과 양성으로 결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를 코에 들어가서 아담의 영혼을 만들었던 그분, 아담의 영혼을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구세주로서의 그 양성을 갖도록 마리아의 이 영혼 안에 신성과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그 양성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은 철저하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의 창조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육체를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resurrection, anastasis,를 일으킨 이 soul body를, spiritual body로 이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 영생체로 바꿔서 만드는 이 창조의 역사는 결정적인 마무리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답이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족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성결의 영, 예수님은 진리의 영.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보혜사,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신 등등으로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성결의 영입니다.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 성령을 통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 마무리를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다. 즉, 이 부활은 영생체인데, 영원히 사는 몸을 만드시는 건데, 이 결정적인 마무리를 누가 했느냐? 성령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전능성, 즉 하나님 되심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눈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마무리를 누가 했느냐?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생체, 이 imperishable, immortality, 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에 예수님의 3일 만에 육체를 부활체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마무리는 성령님이 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은 무소부재 편재성에 있어요. 무소부재 편재성, 시편 139편에 나오는데요,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고 동시에 계세요. 하늘 끝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천국에서부터 어디에도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이게 무소부재성,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어디나 계시면서 동시에 계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하나님은 영원성을 갖고 계세요. 히브리 9장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고, 삼위의 하나님이셨고, 창조주고 전능자고 전지하며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마무리 진 분이 성령의 잉태, 즉 성령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려줬고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를 본어겐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창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New creation이 필요해요.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카이네크시스라는 새로운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란 뉴맨을 말합니다. 뉴맨,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창조가, 뉴 크리에이션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고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탄생을 못 시켜요.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어요.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모시고 계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실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born of the Spirit이란 나와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 성령으로 뭐가 태어나느냐? 육체가 아닙니다. 혼이 아닙니다. New Spirit입니다. 새로운 영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가서 새 영을 우리 속에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성이 없다면 절대로 우리가 번호기는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절대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생명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마무리를 누가 해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자에 한해서만 조건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born again, regeneration, new birth, born again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 역할을 마무리했느냐? 성령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1장에 세상죄를 가져갔고요, 우리 죄를 가져갔어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죄값을 치렀어요. return, 죄값을 치렀어요. 마가 10장에 나오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저주,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치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엑사고라죠. 리뎀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갔고 죄값을 지불했고 저주까지 가져가서 우리가 받을 것을 몽땅 예수님께서 가져갔다는 걸 누가 증명시켜요? 어떻게 이 역할을 이거를 우리에게 실제로 죄가 넘어가도록 해줘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 커넥션, 즉 요한복음 15장에 잘 들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데, 그 생명적 관계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안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생명적 관계가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와 계시냐고, 성령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면서 예수님 우리 사이에 실제로 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마무리를 짓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성경의 실제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속에, 사도들 속에,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실 때 성령에 잉태했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했어요. 마태 4장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렸어요. 누가 4장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탄생부터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은 함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트니스예요. 예수님 속에서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부터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성령 잉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까지 성령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임을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지성과 마음과 양심에다가 직접 티칭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볼 필요도 없어요.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와서 있네 없네 할 거 없어. 성령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천국 가셔서 도착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했는가를 우리 속에 오셔서 마음과 양심과 지성에다가 다 알려주고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놀랍죠. 요한복음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에 한해서 오시면 성령님이 그가 예수 믿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해요? 잘 인도해줘요.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잘 인도해줘요. 그가 즉 성령님이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 하시리라. 14절 그가 즉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거라는 거예요. 14절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인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hidden God 그럽니다. hidden God.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34년 예수님 속에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실제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그대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이 드러낼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이 우주 안에 유일한 구세주고 너의 주인이다 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성령님 자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님이 권능을 줘요. 은사도 주고 열매도 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갈라디아 5장과 고전 12장에.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증인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이 위트니스고 증인이니까 그 증인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둬요? 진리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뭘 해줬고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고 성경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100% 믿어지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으로 만드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가고 해서 막 급하게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음으로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반절도 못했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정도라도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 듣고 알았다는 것도 이거 대단한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